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방영된 PD 수첩이 다룬 것이 바로 유광수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영지주의 이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은 특이한 전도 방법으로 유명한데 그들은 전도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와 내용만 조금 다를 뿐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유광수 목사와 그와 함께하는 목사들의 성비위 문제입니다. 신도 성폭행, 불륜, 성매매, 룸사롱 출입 등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그곳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양심선언함으로 그 이단의 정체가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스스로 셀프 사면하면서 복음으로 다 용서된다고 주장하니 참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나서 대뜸 와서 사과하면 거기다가 피해 복구도 전혀 안 됐는데 사과하면 용서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 복구를 했지라도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기계처럼 넣으면 결과물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눈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해주실지 아니 용서해 줄지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스스로 안심하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네, 주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로써 용서받았네 하며 찬양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14절만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으니 주의 용서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고 있습니까? 만약 용서받았음을 확신했다면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고 말하고 누가 알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의 회개가 용서받음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뿐이고 용서는 주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용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매번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어의 눈물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회개는 허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마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주로 서두에 하고 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다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3단계로 나눠 대처 방안을 조금씩 달리했습니다. 기존 신앙 체계에 의심을 가진 자들은 긍휼함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에게 넘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이 또한 쉽지 않지만 그들을 꺼내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이단과 상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대처이고, 이 자들은 우리 안에 있다가 미혹되어 나간 자들이기에 우리 아니면 그들을 구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는 이단을 상종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류들은 이미 넘어간 수준을 넘어 이단들과 같이 죄악을 저질러 죄악의 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우리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들에게 접근하다 구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죄악의 유혹이 강력하고 죄가 주는 기쁨이 좋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한번 경험해 봐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가 꼭 오니 기회를 엿보면서 다시 재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이단교회에 있다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내적 갈등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잡아주면 다시 복음의 길로 나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거기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그 거짓말에 계속 놀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연락하고 계속 안부를 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단 조심히 말입니다. 먼저 유다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24절을 신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와 성화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칭의는 순간적으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화는 점진적으로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못난 성품이 계속해서 발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만 못난 성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나서 부활하니까 과거의 성품이 다 사라지고 성화된다면 굳이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될지 아니면 부끄러움으로 서게 될지 암시하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지 못하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들려 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화의 길, 주님을 닮은 길로 이끌어 갈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영광의 축복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25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의 헬라어인 모노데오는 오직 한 분이신 절대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네 가지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질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광에 해당하는 독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광을 표현할 땐 영광의 빛이라고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엄에 해당하는 메갈로 시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을 마주하면 우리는 입을 담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력의 헬라어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분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칭할 때 그 사람 참 권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과 지배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에 해당하는 엑소시아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말합니다. 권력과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국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와 웨일즈 이렇게 네 지역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영향력은 모든 영연방 국가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기가 속한 그 나라에게만 미치는 영향은 권력이라 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그 영연방에 미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의 그 권력은 교회 안에서만 권력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 그런 권세는 여러 교회들 또 정말 이렇게 한국 교회다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로서 만물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5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높일 때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와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있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임을 명심하고 우리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종으로만이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서신서의 종결부로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성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듯이 우리의 순종임을 명심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